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 날아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아니마똘의 평화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은총과 지혜. 큰 모임에서 나의 찬미도 주께로부터 오는 것.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내 서원을 채우리다. 가난한 이를 배부르게 먹으리이다. 주를 찾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리며 너희 마음 길이 살라 말하리이다. 루카는 예수가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현자들과 토론하고 있다가 그를 찾아낸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돌아가서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몸과 지혜와 은총을 키워나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사랑의 탐색이 몸과 지혜와 은총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사랑의 탐색을 계속하여 이를 훌륭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22편의 이 대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큰 모임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당신의 지역 회당을 지칭하지 않고 성전 그 자체를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그 순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 모여있는 건물을 언급하십니다. 원래 이 시편의 저자가 내 서원을 채우리다고 한 것은 그가 감사드리는 뜻으로 성전 희생제사에 쓸 짐승, 대개는 어린 양, 짐승을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 짐승의 고기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부유한 유다인들이 주는 이런 선물을 바라면서 제사에 참여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전 구역에는
이 같은 나눔을 위한 일종의 식당 또는 우정의 강당까지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심오한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 배부르게 먹으리다가 가리키는 것은 성체 성사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어린 양이 마련하신 희생제사 잔치상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결합하고 서로 일치하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은 이를 위해 짤막한 기도까지 바치십니다. 너희 마음 길이 살라.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여.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두고 그대와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밀떡 형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흡수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축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비치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시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스테파노 엠마넬리의 성체 성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사랑. 나를 위한 하느님.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갈라티아서 2장 20절 참조. 제대는 골고타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자제의 손을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제대에 내려오실 때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고 세상은 진동하며 천국 전체가 깊이 감동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참으로 미사성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희생을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로우신 진노를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러기에 성 알베르토는 하느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가 미사의 봉헌 앞에서 풀어진다 라고 기록했던 것이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동료 수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사성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상의 모든 것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미사성제만이 하느님의 진노의 팔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성제가 없다면 교회는 분명히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세상은 희망 없이 좌초할 것이다.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고오리는 미사가 없었다면 지구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비오신 분은 세계가 태양 없이 존속하는 것은 세상이 미사 성제 없이 존속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만약 미사가 없다면 세상은 이미 그 내부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깊은 구렁에 빠지고 말았을 것이다. 미사는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강한 힘이다 라고 했던 포르토 마우리치오의 성 레오나르도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의 불꽃,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관한 이야기. 프랑스와 가생제나 트레베디. 열린 마음으로. 이처럼 그대가 읽을 때에는 그대의 인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대는 온통 눈이 되어야 하고 온통 귀가 되어야 한다. 에제키엘과 묵시록에 신기하게 묘사된 생물내처럼 말이다. 이들은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생물들이다. 영성적이라 할 수 있는 그대 존재의 모든 모공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온 대양을 흡수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스펀지의 모공처럼 말이다. 마치 깊디 깊은 바닷속 같은 성경의 심연 속에서 동시에 그대 존재의 깊은 심층에서 그대 활짝 피어나라. 바로 거기서 심연 속에 있는 하느님의 이 경이로움들을 관조하라. 깊디 깊은 곳에 있는 그분의 경이로움들. 그리고 입, 우리는 이 입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입도 크게 벌려야 한다. 먹고 참여하기 위해서. 에파타, 너를 열어라. 그러므로 그대는 영적 감각의 모든 것을 열어라. 눈을 열어라. 거룩한 책은 빛이다. 귀를 열어라. 거룩한 책은 음악이다. 입을 열어라. 거룩한 책은 생명수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제2부 예수 성심에 대한 묵상. 제14장.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의 비길 데 없는 위엄과 위대함에 관하여. 세 번째 요점.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 죄의 희생제물. 마음은 사랑의 자리일 뿐 아니라 보답받지 못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슬픔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성심은 군인의 손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찌르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순교로 찢기고 상처 입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 성심을 덮친 두려움과 피로와 슬픔, 말로 다할 수 없는 혐오감으로 물러서게 했던 인간의 죄들에 대한 무서운 환시, 장차 올 세대들의 검은 배은망덕에 대한 예지, 이 모든 것이 겟세마니의 울리브 나무 아래에서 그 성심이 겪은 순교였다. 또 다른 순교가 고요한 감실 안에서 그 성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한하고 흔들림 없이 행복하시지만 이곳에서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제단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간적 성심은 인간을 향한 무한하지만 보답받지 못한 사랑의 열정으로 타오르며 그 사랑에 대한 작은 인정이라도 받기를 기다리고 갈망하며 슬퍼하신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나의 미약한 방식으로라도 이 사랑의 성심의 갈망을 채워드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나는 지난날 그 성심을 슬프게 하고 상처 입혔다. 그런데도 그 성심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인내로 나를 참아주셨고 기다려 주셨으며 심연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려 주셨는가. 이제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유일한 큰 목표와 노력은 나의 은인이신 그분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만큼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랑받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사랑과 봉사를 통해 나의 구세주의 성심이 당신의 달콤한 사랑의 성사 안에서 상처받고 있는 모든 차가움과 무관심을 조금이나마 보속하고자 힘쓸 것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4절 독일에서 종교개혁의 발전 요약 1521년 보름스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자. 비텐베르크의 수도자는 승리자로 남았다. 황제는 실패하고 교회와 서구 그리스도교의 일치는 사라져버렸다. 루터는 최후까지 몸이 소진될 정도의 헌신으로 자신의 일에 전념하였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시작한 운동의 종교적 지도자로 예언자로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성인은 아니었다. 세월과 더불어 점점 증대한 그의 개인적인 격렬한 분노와 그 완고함, 자주 친구나 적을 엄습할 때의 유례없는 몹시 거친 거동과 버릇없음은 그의 성격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그는 마치 프로테스탄티즘의 새 교황처럼 그가 로마 교황에게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무류적인 교도권을 자신을 위해서는 모욕적인 예리한 태도로 요구하였다. 그는 종종 기괴할 만큼 과대된 예언자적인 자아의식에서 자신과 자신의 일을 주저함 없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시하였다. 모든 반대는 악마의 짓이었다. 그의 만년의 저서인 한스 보르츠트를 반박함 1541, 악마에 의하여 제정된 로마의 교황권을 반박함 1545, 교황의 묘사 1545와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1542, 그 외 만년의 반유대적인 다른 저서에서 마구 낭비한 격렬한 증오는 당시의 버릇없는 풍조로서도 변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찍이 그에게 거룩한 것이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거룩하였던 미사와 수도생활,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하여 그가 더없이 불결한 말로 욕하였다면 이제 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는 이미 젊은 시절의 섬세하고 순수한 종교심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 대하여 끝까지 충실하였다. 1546년 2월 18일 그의 죽음은 하느님과 그의 깊은 관계를 다시 입증하였다. 황제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모든 전선에서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직무는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와 이 세상에서 신성한 질서의 보호자였기 때문이다. 서구의 그리스도교 세계가 그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민족들 간의 일치, 따라서 평화, 즉 그리스도교계의 평화를 보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소위 가장 그리스도교적이라는 프랑스 왕 프랑사의 1세, 그리고 아마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은 교황들이 모두 그에게 협력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카를은 고립되어 있었다.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Adoramus te Domine. 6. 성모님, 마리아를 따라서 마리아를 본받음. 알렉상드르 드 루빌루 제1부 원죄 없으신 잉태에서 그리스도 탄생까지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생활과 덕 제2장 거룩한 은총. 그들은 지상의 무르게 눈이 어두워 그들을 위해 준비된 천상 축복의 영원한 유산을 무시하고 심지어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죄악의 희생이 된 사랑은 누구든지 하느님께서 부르셔도 하느님의 목소리에 마음을 가까이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백성사라는 제2의 세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벗어던진 양자의 은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시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염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서둘러 성사를 보십시오. 어느새 성사를 볼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순결하고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여, 우리를 위해 비르소서. 우리가 죄짓기를 그만두고 죄로 인해 해악을 보상받게 하소서. 당신의 중재로 하느님과 정다운 관계를 맺은 은총을 얻게 하시어 구원의 셈인 당신 아들 예수를 따라 당신을 찬미할 수 있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쳐 나를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하여 만세가 나를 복되다에 가르리니 능하신 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펠라지오에서 시메온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펠라지오, 데메트리아스에게 보낸 편지.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성은 영적 삶의 기본 바탕.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본성이 어떤 품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여 자신보다 더 강한 짐승들이 자신의 아래에 놓여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벌거벗은 상태, 아무런 보호도 없는 상태로 두지 않으셨고, 자연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험들 앞에서 맥없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겉으로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듯이 만드셨지만 내적으로는 그만큼 더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말하자면 정신과 현명함으로 훌륭하게 무장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정신적인 힘으로 모든 생명체 위에 뛰어나게 되셨고,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으로서 모든 존재 사물들을 다스리고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의의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존재인 인간이 압박 속에 있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처음에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도록 하셨고, 사람 앞에서 생명과 죽음을 놓아 어느 쪽이든 원하는 대로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세계 신학을 향하여 신앙과 종교 비교사. 윌프리드 켄투엘 스미스 지음. 1. 단수로서의 종교의 역사. 이제는 이 이야기의 복잡하고도 놀라운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 살펴본 데 더하여 다시 앞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이야기를 보충해 보자. 이 이야기는 먼저 이슬람 세계에서 널리 퍼진 뒤 그 다음에는 유대교 공동체로도 흘러 들어갔다. 13세기 초 바르셀로나의 아브라함 벤 하스다이는 아랍어판을 바탕으로 알맞게 각색하여 히브리어판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유대인 세계에서 널리 읽히게 되었다. 유대교 버전에 대해서는 16세기에 콘스탄티노플판과 이탈리아판이 나왔고 18세기에는 독일어판과 폴란드어판이 등장했다. 역시 18세기에 또 하나의 독일어 번역이 나왔고 이어서 또 다른 독일어 의역본이 뒤를 이었으며 심지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디시어판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더 멀리까지 밀어갈 수 있다. 19세기 러시아에서 톨스토이가 우리가 자이나교로부터 어쩌면 산스크리트 이전 인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영적 삶의 형태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참 매혹적인 일이다. 또 그의 회심에 관한 글들이 한동안 러시아 내부에서는 금서 취급을 받았음에도 제네바에서 출판되어 대부분의 서구 언어로 번역되고 널리 유통되었다는 사실 역시 무척 중요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오랫동안 서구의 종교사에 특징적이었던 것처럼 동양이 서양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는다. 주목할 것은 세기가 바뀌던 무렵 런던에서 영국 법을 공부하러 그곳에 온 젊고도 뛰어난 인도 출신의 서구 지향적 지식인 한 사람이 톨스토이의 그런 글들을 접하고 이번에는 그가 깊이 흔들렸다는 사실이다. 그의 이름은 M.K. 간디였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1. 일치의 조화 안에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서간. 여러분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면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교와 사제들에게 순종하여 한마음으로 일치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큰 인물이라도 되는 듯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구원의 이름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제자가 되기 시작한 사람일 뿐이고 같은 가르침을 나누는 벗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따름입니다. 사실 믿음과 용기와 인내와 참을성을 저에게 심어주어 저를 전투에 준비시켜 주셔야 할 리는 오히려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사랑이 저를 침묵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서 여러분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결코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아버지의 뜻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모든 주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교의 생각과 일치하여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제들은 정당한 명성과 하느님께 합당한 덕을 지니고 있으며 기타의 줄처럼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음과 사랑의 화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의 합창대를 이루어 일치의 조화 안에서 하느님의 선율을 함께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한 목소리로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꺼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그분 아드님의 지체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언제나 하나 되기 위해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유익합니다. 저 역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주교와 인간적 요소가 전혀 없는 오직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에게 이렇게 충실히 결합된 여러분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결합된 모범과도 같아서 모든 것이 일치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도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든 성전 밖에 머무는 이는 스스로 하느님의 빵에서 자신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바치는 기도조차 이토록 힘이 있다면 주교와 함께하는 온 교회의 기도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아니마토레 영성묵상집 사도 교부들의 글이었습니다.
장미로 사랑의 내 주님을 노래 부른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안드레아 가스피리노. 평생을 사랑하다 가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니다. 병청의 기도. 하느님의 말씀. 말씀 앞에서 솔직하라. 그분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라. 올바로 이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본문에서 해설로, 해설에서 본문으로 넘어가라. 무엇보다 성서를 읽는 동안 성령께 간구하라. 예언자들의 영혼을 건드리셨던 성령께서 성서를 읽는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시리라. 성 대그레고리오. 진심으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라.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읽고 또 읽으라. 당신을 위한 하느님의 말씀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읽고 또 읽으면서 하느님께 배우고자 하는 원의가 더욱 커진다. 고요하고 잠잠히 머물라. 하느님의 빛을 받으려고 조급해하지 말라. 하느님은 말없이 말씀하신다. 적당한 순간에 빛이 올 것이다. 아토스산의 엔조 비앙카는 성령은 흰 비둘기처럼 가까이 다가오다가 당신이 움직이면 도망가고 가만히 있으면 다가온다고 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벗어나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오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이나 읽기 전, 읽은 후에도 큰 겸손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빛을 강요하지 말고 겸손하게 간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여
영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아니마돌의 평화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저희가 데오토코스 전주의 성모님을 모시어 어머니의 평화와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아니마도레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정구로 간절히 정하오니 오늘 저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원망, 깊은 상실과 우울, 죄책감과 수치심, 중독과 무기력으로 부서진 마음을 당신의 자비로 감싸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 가정 안의 갈등과 폭력으로 상처 입은 이들, 외로움에 갇힌 청소년과 독거노인들, 난임과 불임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부부들, 일터를 잃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 절망에 빠진 이들과 자살의 위험 앞에 놓인 이들, 수감자와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소서. 또한 전쟁과 갈등으로 파괴되는 곳에 자비를 베푸시어 특별히 중동과 한반도의 참된 평화를 내려주시고 인간 영혼과 자연이 회복되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게 하소서. 아니마도레의 길을 걷는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어 저희 모두가 참된 신앙과 회개에 항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과 그 영의 거룩한 활동을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도하고 박해와 병고에 겸허하고 인내하며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데오토코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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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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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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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